안녕하십니까. 2020년 이제 새로운 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뭐 떡국은 드셨나요? 요즘은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고 이제 점점 속도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빌립보 4장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또 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형제 자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면류가 아닌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들 우리의 왕관이라는 겁니다. 성경 영어로는 크라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형제자매들이 우리의 왕관인 겁니다. 주님은 이제 형제자매들을 서로에게 있어서의 왕관으로 빌립보 4장에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가 시작되니까 항상 어떤 끝맺음이 있고요. 또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되돌아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구원받은 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서 교회 왔는데 벌써 따져보니까 한 37년 됐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죠. 18살 때 왔는데 37년이면 정말 금방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그때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저한테 이제 처음 생뚱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그때 12월 달에 제가 왔는데요. 갑자기 연극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원래 연극부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연극부를 오래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연극부를 오래 해가지고, 그러면 좀 소질이 있어가지고, 극본을 이제 아주 그냥 요번에 박시영 교님 아주 굉장히 잘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아주 리얼하게 막 읽었더니 저를 주연은 안 시켜주고 주연 다음으로 역임하는 그런 노인 역할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그 노인 역할이 아주 멘토 역할이었는데요. 한 청년이 이렇게 삶의 많은 이렇게 방황 가운데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이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권면하는 거였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교회는 일반 교회 다녔지만은, 이렇게 복음적인 교회를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오고 나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노인 역할을 하면서 그 복음을 방황하는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때만 싹 나타나가지고, 전하는 거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마음 가운데 충격을 받았죠. 내가 이 방황하는 청년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복음이 저희 가운데 굉장히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빨리 이 죄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온몸에 그냥 더러운 오물들이 잔뜩 묻은 것처럼 빨리 이렇게 털고 싶었어요. 빨리 목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들려졌던 그 말씀이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경청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저보다 더 연배되신 형제 자매님들은 아마 그런 찬양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였다. 지난번에 한 형제님하고 이렇게 형제님끼리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는데 한 형제님이 이렇게 어떤 말을 하면서 울먹이는 거예요. 우리 그 예화 많이 알지 않습니까?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울먹울먹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 발자국 그 예화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주님 발자국 뒤에 내 발자국이 따라갑니다. 근데 내가 가장 정말 힘들고 가장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고 정말 눈물 나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는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내 발자국만 보이는 거예요. 어찌했는가 나중에 가서 이제 주님께 여쭤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가장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신 거죠. 그래서 발자국이 없었던 거죠. 그걸 이제 얘기하면서 눈물 글썽글썽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형제님이 주님을 잘못 오해했던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힘들 때 나를 그곳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눈물 글썽글썽이는 형님을 보면서 이제 저도 같이 글썽글썽했는데, 어쨌든 2019년도 주님의 그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이제 2020년이 시작됐는데요.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요즘에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연 주님의 교회는 어떤 것인가?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초대교회의 그 이상적인 그 초대교회의 그 모델과 지금은 저희 교회와의 이 갭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이 됩니다. 어떤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이런 걱정될 때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그 교회를 되게 열정적으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거의 주일마다 거의 그 감사를 빼먹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모든 일들에 좀 어떤 때는 주님보다 더 앞서서 내 발자국이 주님 발자국보다 더 앞서가지고 간 적도 많았고, 또 나대다가 이렇게 형제자매들한테 이렇게 또 어려움을 준 적도 많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주님을 향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의 직업, 또 저의 가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중심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과연 교회를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해 왔나, 이런 것들을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좀 정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말씀을 주간 중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요, 이 인간이 세운 각종 제도와 조직과 완전히 구별됩니다. 인간이 세운 이 조직과 이 제도는 인간으로부터 발원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더 인간적일 때 양쪽으로 커질 수는 있어도 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지배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풍요로움이 그것 가운데 임하고,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비록 성도가 몇 명 되지 않을지라도 진정한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재현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는요, 바로 그리스도신데요, 몸이 그리스도의 그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그 손가락 끝부터 발가락 끝까지 우리의 내부 조직부터 해서 외부 조직까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서로 상합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되고 교통될 때, 그때야말로 건강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아무리 키가 2m 30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아무리 건강해도요, 몸이 일부가 상하거나
힘들어질 때 그 온몸은 다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건강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인간의 어떤 능력과 지혜가 이곳 가운데에서 그게 크게 발휘되지 못하는 조직입니다. 만약에 어떤 능력이 있고요, 어떤 지혜가 뛰어난 분이 이 교회를 만약에 리딩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온전한 교회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각 형제 자매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각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따라 그것을 순종해서 각자가 움직일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한 일부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다른 부분들을 이끌려고 할 때 그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몸의 원리로 표현되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어떤 지혜와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서 리딩되어질 때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교회 가운데 인간적 지혜와 능력이 크게 발휘될 때 우리는 왜곡되고요, 불균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아직도 완전히 영화로운 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지 않고 자신을 완전한 자로 얘기한다면, 물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하죠.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차적으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이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우리는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어떠함을 알고 점점 더 자신의 연약함들을 더 많이 고백하고 더 많이 죽고 더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아직 넘겨지지 않은 비밀 금고 열쇠들이 점점 더 주님께 앞에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드려질 때 우린 그때부터 온전한 해방감을 느끼는 거죠. 우린 우리의 것들을 손에 쥐면 쥘수록 더 우리는 더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것들을 주장하거나 이것은 꼭 해야만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또 내가 가진 이 비전을 꼭 실현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자기의 어떤 분명한 목적의식을 오히려 가질 때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받지 못하는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의 그 형상에, 주님의 형틀에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말랑말랑한 존재로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 줄 알면 넘어질 줄 알아라 그랬죠. 바로 서버리는 즉시에 우리 교만의 그 자리에 설 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기에 우리 자신이 너무 딱딱해져 있을 때 주님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체 기간을 겪습니다. 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딱딱하게 만들어 놓은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2020년 시작하면서 내가 왜 이 교회를 사랑하는가, 우리는 왜 이 교회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이 교회를 보통 성경에서는 보면은 한 개인에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은 거룩한 구원받은 이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를 향해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그럴 때요, 우리 자신의 개인으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바로 교회를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퉁이 돌이 된다고 하셨어요. 모퉁이 돌이 뭡니까? 모퉁이 돌은 벽과 벽이 만나는 그 밑에 모든 무게를 감당하는 가장 크고 튼튼한, 모든 무게를 담당하는 가장 큰 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집이 지지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땅에 꺼지지 않는 그 기초에 더 이상 그 집이 무거운 것을 올려놓으면 놓아도 집이 꺼지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게 모퉁이 돌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주춧돌이라고 그러죠. 모퉁이 돌이 주춧돌이라고 그러고 영어 성경으로는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벽과 벽이 만나는 가장 무거운 그 무게를 지탱하는 주춧돌. 그 주춧돌이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나 그런 모든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런 무게들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 주님이 그 무게들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모임이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데요. 바로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 교회를 세운다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해요. 음부가 뭡니까? 바로 죽은 자들이 가서 머무는 곳이지 않습니까? 바로 죽음에 입문하는 곳입니다. 근데요, 이 죽음을 가지고 사단 마귀는 인간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요,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사단 마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기를 무서워서 이 평생 이 불쌍히 매여서 종로를 탄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사람에게 이 죽음의 공포를 줍니다. 저도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죽음의 공포가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한때 막 우울증까지 왔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죽는 것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벗어날 수 없을까? 그러다가 제가 계속 잊어버리고 다시 잊어버리고 하다가 제가 이제 복음에 노출되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 죽음에서 이 매여가지고 종로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단 마귀는 이 음부의 권세, 이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농락합니다. 죽음이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들 아닙니까? 바로 교회는요, 이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도 결코 이 교회를 깨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참으로 위대하고 경이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이로운 이 교회를 죽음을 이기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삼은 겁니다. 또한 이 교회는요, 이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일생에 매여가지고 종로타는 그런 사람들을 또 끌어오는 그런 역할들을 또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죽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 교회 형제자매들이 그것 가운데서 말씀을 하는 거죠. 각 처소에서. 그때 그들을 이제 음부의 권세에서 그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요, 이 친히 설계하고 건축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요, 어떻습니까? 주님이 설계하고 건축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 겁니다. 교회는요,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우리 자신도 작은 교회가 될 것이고요. 바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이 대학로라는 곳에서 저희가 모여서 바로 성령님이 이곳 가운데서 거하시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굉장히 세상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비실용적이고 희한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의 영적인 센서가 온이 되고 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교회의 특권입니까? 계속적으로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있고요. 성령의 전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교회는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 교회는 더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더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 지체가요, 각 지체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이 교회가 전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올해는 일독하셔야죠. 내년에도 선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주님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음성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노출의 기회를, 노출의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올해 어떻게 일독 하시는 거죠? 최소한 일독 하시고, 저희 장모님도 구원 받으시고 나서 바로 3독 하시더라고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형제자매들과 청년들끼리 또 이렇게 맞춰가지고 또 조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구할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농락하고 어떻게 흔들리고 해도 꼼짝없는 이 코너스톤, 주님의 그 주춧돌 위에서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설계하고 건축하고 계시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요, 또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완성입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영원 전부터 이 교회를 계획하셨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 위대한 일들을 완성하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서 1장 1절입니다. 기도서 1장 1절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 대한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을 소망을 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의 사역을 묘사한 겁니다.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이 계획을 한 것이 한눈에 로드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로드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계획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요. 우리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계속 성화시키시고요.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고요. 이제 우리가 변화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변화될 거라는 놀라운 이 소망을, 영화로운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영원전에 이런 계획을 하셨는데 누구랑 계획하신 거죠? 누구랑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원전부터의 계획을 누구랑 계획하셨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이 교회에 대한 계획을 바로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여기 보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은혜대로 하시다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우리 교회에게 이런 놀라운 계획을 이 교회 안에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교회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서로 간에 공유된 이 공유의 사랑을 이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세 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교회 가운데에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굉장히 경이롭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엔 잘 몰랐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수록 이런 하나님의 이 세 분, 이 하나님이 이 광대하신 이 세 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교회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시다니, 이 교회는 굉장한 것이구나. 교회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보다 우리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시작부터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로 인하여 시작도 시작됐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거죠. 우리가 뭔가 지려고 그러면 하나님 놔라 그러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방법이시죠. 우리를 또 하나님의 형상에 담게 하시는 그런 방법인데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완성인 바로 천국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잘 나왔다기보다는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는 그런 언어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에게 말씀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말씀하는 것들을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영화의 모습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화롭게 된 성도는요, 천국에서 뭘 할까요?
우리가 영화롭게 돼가지고 천국에서 어떤 걸 합니까? 성경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찾진 않겠습니다. 제가 찾은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는 행실이라. 이 성도는요, 이 구국 가운데서 어둠도 눈물도 이런 고통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섬기며 그분을 예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향한 이 계획의 완성입니다. 거기서 완성되는 겁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를 선물로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구원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죠? 바로 기다리셨다가 아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합작이 바로 구원의 역사이고요. 그 아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신부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에서 정결하게 준비시키시는 이 역할들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정결한 그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이 계획이신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우리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갑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이 맏아들을 우리가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중에 가장 큰 형이라는 겁니다. 저희 형도 있는데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데 저는 우리 형님을 행님 그럽니다. 어릴 때 그렇게 행님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맏형이라는 거. 우리가 주님을 과연 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감히 이렇게 부르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거기서 맏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맏형이라는 것은요, 주님은 우리 주님이 교회에서 가장 으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인성이 맏형 대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닮아갈 수 있는 그 어떤 모델로 맏형으로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맏형으로 표현하신 것은 굉장히 우리가 친근감이 있는 우리 주님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신 겁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순간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화의 구원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림하여 오시면요, 이제 오시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영화롭게 되는 것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교회는요, 이 모든 과정을 이제 통과할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가 이 사람이 모였고 연약한 존재들이 모였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죠. 연약한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판단하는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 판단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은요, 우리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운데는요, 판단보다는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 비울등하는, 서로 세우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교회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였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요. 주님을 얘기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진 간증들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가 가질 자세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주님이 가장 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월) 어떤 형제님이 지난달이죠. 12월달 이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을 딱 끝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을 탁 덮으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이 교회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뒤에 남겨놓고 있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꼭 해야만 됩니다. 그 열쇠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계속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종말을 함께 맞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은 이 대학로 교회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정말 신부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든지 않은지에 대해서 주님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밭도 사고 또 뭐 장가도 가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해야 될 일은 많습니다. 먹고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것들을 바로 놓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융통성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종말의 모습인데요.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그런 모습인데요. 영광스러운 종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종말 때 모든 원수를 멸하십니다. 모든 원수를 멸종시킵니다. 그리고요, 만물이 바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신부인 교회를 드립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이 신부인 교회가 바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이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 자신도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시 자신을 포함해서 성부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참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창세전부터 예비한 이 교회를 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선물로 주고요, 이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와 또 자기 자신을 또 아버지 하나님께 또 이렇게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아름다운 장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말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굉장히 경이로운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깊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보배로운
보배로운 겁니다. 얼마나 보배롭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뭐라 했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했다고 했습니다. 은이나 금보다 이 교회는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굉장히 보배로운 것입니다. 가장 보배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부유하신 자로서 가장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신 덕분에 교회는 풍성한 영광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요, 천국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이루어진 이 모습이 천국에서 이루어진 모습을 땅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투영된 모습을 보려면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녹아진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천국의 활동을 이 땅 가운데 옮긴다면 몇 가지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건 하늘 우리가 앞으로도 영원하게 됐을 때 드릴 건데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예배는 아니지만 하늘나라에서 드릴 그 예배를 여기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벌써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은 24장로들이 어떻습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가지고 자신의 면류관을 던지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자랑을, 가장 귀한 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던지십시오.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고린도전서 14장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찬송시도 좀 쓰시고 발표하시죠. 중앙 가운데 써져 있는 그런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감들을 함께 예배 때 나누시면 좋은 것입니다. 바로 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천국의 모습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는 높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순결함과 거룩함을 계속적으로 이 교회는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겠는데, 거기 보면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죠? 그죠? 그리고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했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도 매이고. 이게 뭡니까? 이 매인다는 것은요, 매이고 푼다는 것은 유대 랍비들이 사람들의 죄를 율법적으로 다룰 때 쓰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죄에 계속 속박됐다는 거예요. 매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에서 회개해서 죄에서 풀려났다는 것은 바로 풀려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죄로부터의 구속과 죄로부터의 풀림을 바로 이 매였다 풀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이 지상의 교회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징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징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유일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징계를 하는 건요, 바로 땅에서 풀려가지고 하늘에서 그 풀림을 주기 위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징계하지 않으면요, 그 형제 자매는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에서 눌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죄에서 풀려 나올 때 그가 하늘에서도 풀림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격려하고요, 모의를 해하지 않고요. 그날이 가까이 몸을 볼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오늘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설계하고 건축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교회는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천국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천국에 가서도 이것보다 훨씬 더 순수하긴 하겠지만 이 모습을 할 거예요.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친히 설계하고 건축하신 교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완성하실 교회, 주님이 친히 그 보배로운 몸으로 우리를 값으로 선받은 교회, 천국의 모습을 반영하는 교회, 이 교회를 저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쥐고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놀라우신 교회에 참 교회 가운데 참 겸손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머리 되신 주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참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